서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사냥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26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길게는 70년, 짧게는 30년
이런 식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오게 된 자들이 기쁨을,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얼굴 없는 민족으로 그들이 짓밟히고 학대받고 정말 짐승 같은 그런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날이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1차 귀환, 2차 귀환, 뭐 이런 식으로 그 귀환이 이렇게 탁탁탁 나누어져 가지고 차례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아주 꿈에도 그리던, 정말 그들이 기도했던 그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유인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는 짐승처럼 노예로 정말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크게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해방의 사실이 너무 이게 놀라운 것이고 또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 놀라운, 우리는 그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노예살이하다 죽고 우리의 자손들은 영영이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민족이 사라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 진짜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거 마치 이거 꿈꾸는 것 같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이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 과정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시고 뭐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구원이 그들이 뭔가를 해서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갖다 해방했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이 이제 바사국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갖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코라 왕이라고도 하고 지금도 아주 전선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금은 보화 재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 땅을 다시 재건하라. 이 엄청난 재물을 가져가서 너희들 성을 쌓고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 집을 짓고 그리고 재건해서 살라. 그리고서는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주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방왕 그 엄청난 고레스 왕을 도구로 해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이 이건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사를 행하신 것은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를 죄의 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한 사건이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그저 이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가 소망 없이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였단 말이죠. 그렇게 소망 없이 세상에 속하여 그저 그렇게 죽어가야 했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어떤 비유와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는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속히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그러면서 귀중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5절과 6절 12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탄압과 부자유와 고독과 그리고 절망과 그런 아주 고난 속에 정말 유익한 열매를 기다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편 137편 1절 6절에도 쭉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자, 내용은 결국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바벨론이 바사에게 패망을 하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보게 되었다. 울며 씨를 우리가 뿌렸더니 열매를 보게 되었다다. 여러분들 모두 악한데 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심히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데서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니 세상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외로이 무인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확실한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내가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확실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반드시 지킨다는 거,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보게 된다는 이 확실함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생각과 신념의 씨를 뿌린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반드시 정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정의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귀한 약속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씨를 뿌릴 때는 우는 때지만은 열매를 거둘 때는 웃을 때입니다. 웃는 때일 것이죠.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확실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히 내가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누가 구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동맹국도 없었고 독립군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국제연합이나 무슨 인권운동 단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들의 그 처절한 포로 생활을 남들에게 알리는 매스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에서 영원히 질식해서 그냥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영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해방의 날은 오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날은 꿈만 같은 날이었다. 야, 어떻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의 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쳤다. 그것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 포로 생활에서는 질식해서 그 안에서 그냥 처절하게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을 받은 거 사실 우리 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신흥국가였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고 일본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일본군들 다 철수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만주에서 동남아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 일본군들이 다 철수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해서 사실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죠. 6.25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관여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전에 투입이 되어지고 메가더 인천작전과 미국군의 투입이 결국에는 공산화에서 우리를 맡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물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막 하지만은 결국에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에 의해서 되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국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해서 돌려보내고 그 성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무덤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잖아요. 이거는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지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력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린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실지 모르는 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도 뿌려야 되고 정말 선함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해방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만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그 포로의 행렬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깊은 강이 흐르게 된 것처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느 날 갑자기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건재한 바벨론이 그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령한 바사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잡아 쓰실 줄을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겐 반드시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말고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울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활짝 웃고 크게 웃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는 자들은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우는 날은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는 날이 언제겠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고 여러분들 언제나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언제나 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나 울 때와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으로 웃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 웃는 사람인지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 성도를 영원히 웃기만 하고 절대로 울 일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요? 영생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고 이 물질의 세계를 떠나고 영체의 몸으로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헤어짐도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웃는 날이, 웃기만 하는 날이, 정말 눈물이 없는 그 날이, 다시는 눈물로 씨를 뿌릴 날이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에요. 영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웃고 다시는 울지 않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알게 된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큰 소망과 이 큰 약속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때때는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실망을 당하더라도 기뻐합니다. 또 죽어도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쁨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런 큰 기쁨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세상에서 이 물질의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우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우는 날만 있습니까? 웃는 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고난과 슬픔과 좌절감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그 큰 기쁨에 비하면, 정말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에 비하면 여러분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참으로 일시적인 것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때? 정말 그때는 우리 모두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웃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울 때는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십시오.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도 뿌리시고, 선함의 씨앗도 뿌리시고, 사랑의 씨도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거, 영원히 다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일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때가, 그 영원한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더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의 통수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기쁨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뿌리는 자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요, 지금은 내가 윗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웃을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